시간에 이렇게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삽입구절을 마치고 일곱째 나팔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우리가 볼 때에 첫 번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여섯째 나팔. 그러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면 여섯째 나팔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일곱째 나팔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성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혼인 잔치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 그림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므로 계시록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씀이 들렸어요. 여기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주님으로 근거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필요한 대로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시적으로 통치권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넘겨주셨죠. 유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마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놓여 있는 성도들은 어찌 보면 고통당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승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최종적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한시적으로 그 주어졌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통치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된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어디에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가 어떻게 꺾임을 당했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는지를 갈보리의 십자가,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다시 기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의 통치를 한시적으로 유보해 주었다가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상징적인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상징적인 이름이 24장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24장로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11장 전에는 언제나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히 표현되어 왔어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오늘 17절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하는데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뭐가 빠졌어요? 미래가 없어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여기 11장 17절에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이 최종적 그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첫째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씩 더 가감되고 더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일곱째 나팔에는 이 최종적 그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졌던 것들을 집을 지을 때 어떤 교회 조감도에서 청사진이 이렇게 쫙 나서 이렇게 있죠. 그거 보면은 건물이 막 올라갈 때 이 건물이 다 완성이 되면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알잖아요. 청사진을 보고. 그것처럼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주로 이 세상을 공정하게 평가하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 시제가 내용 전개상 빠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것을 이미 성취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청사진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거라는 것을, 승리하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 돼요. 왜요? 결국에는 누가 이길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가 이길 거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할 거니까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18절 봤어요. 그런데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그 재앙에 대한 것들을, 그 재앙의 그림을 상세하게 이렇게 보았어요. 그렇죠? 첫째 나팔, 둘째, 여섯째 나팔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에는 재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그 명부에 기록이 되어서 확고한 신앙 고백에 묶여 있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열거될 많은 재앙들은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이 맞이하는 최종적 심판의 그림이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일절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겁주려고 꺼내놓은 많은 잘못된 해석들은 성도들을 불안케 하고 괜히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도구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고 말씀을 악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이미 승리가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재앙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서가,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려요. 그런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집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이 쫙 열려져요. 그 안에 보여지는 그림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죠.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언약궤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어디죠? 지성소에 있어요. 지금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을 요한이 보았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가장 깊은 곳, 그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나의 전 인격과 인생 속에 모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요, 바로 나의 전 인격과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인생과 예배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지성소의 광경을 예배를 통하여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보십니까? 지금 이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그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보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지성소의 광경을 보아야 돼요. 그럼 속으로 하늘도 안 열렸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게 느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지성소의 광경을 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내게 중요한 것만 탁 채서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번 주에는 독도법, 그렇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다는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독도법은 예를 들어서 지나간 거지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게 본질이 돼서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본질은 뭐였어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는 죄인이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독도법도 얘기해 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을 내가 잘 캐치해서 쫙 잡아드리냐에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자, 우리는 비록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날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자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속해 나눔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잡았더라도 잘 잡으신 우리 속장님이 아니면 인도자님께서 다시 잘못 잡은 것은 잘 잡아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여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어디를 바라봤어요? 옛날에 살던 애굽. 그래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지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에서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것도 해결되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먹는 것도 충분히 먹었는데 자꾸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애굽을 바라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셨죠. 자,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 속에 이끌었으면 확실하게 잘 가고 끝까지 잘 하나님 바라보고 갔나요? 아니죠. 구약에 보면 어떻게 결국은 멸망하고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주의 성소가 임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또다시 어디 쳐다봐요? 세상 쳐다보고 내가 필요한 거 쳐다보고 그렇죠. 내게 더 필요한 거 바라보며 그게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채워줬으면 좋겠다. 세상 것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주의 성소가 임하는 현상. 지금 주의 성소가 임해서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그곳에서 언약궤를 보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는 모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돌판, 또 만나. 아주 똑똑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두 번째 돌판. 그렇죠.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것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해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넣어둔 거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 때문에 생겨난 거죠? 이게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누구를 향하여 반기를 든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든게 돼요. 그로 인해 광야에서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 싹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 든 자들, 그들의 모습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만나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광야로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을 것은 풍족했을 텐데, 그곳에 있었으면 모두 있었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해서 거기에 죽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의식주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의식주만 다 해결되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래. 이게 아니고 그래? 뭐예요? 웃기고 있네. 어쩌면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40년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결국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죠.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미리암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모세가 엄청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려요. 그리고 그걸 갈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두 번째 다시 가서 하나님이 네가 그럼 돌 주워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기가 돌 주워 갖고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불로 쫙 새겨준 게 두 번째 돌판입니다. 뭘 의미해요? 이건 역시 그들의 모습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으니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고 먹을 만큼 거두고 또 아닐 때는 그게 썩어지고 그걸 먹어야 할 때는 그대로 보관되고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물건이었다고요.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더 날 것도 없고요. 뭐 어디서 엄청나게 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나쁠 것도 없어요. 다만 뭐 때문에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지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지죠. 왜 꼭 저렇게 이야기를 해? 그냥 좋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나는 그래도 인간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배너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와서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죠. 물론 그거는 천주교 그쪽의 영화니까 천주교는 어때요? 의롭게 살고 그래야 천국 가고 그런 어떤 그게 밑바탕이 돼서 아마 그런 대사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다만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이 언약궤 위에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 법궤할 때 시은좌라고 그러죠. 천사가 양쪽 이루고 있고 거기가 시은자예요. 시은자가 뭐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오면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시은자에 부어요.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전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고발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은자에 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는 그렇게 짐승의 피를 대신했죠. 구약에는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 일을 어쩝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물론 그게 단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다 왔는데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뭐 이런 말들 이렇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분명히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왜 없을까요? 물론 그게 뭐 진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없이 믿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어때요? 늘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때요? 멈추지 않으세요. 이것 또한 은혜예요. 우리 만약에 한 번 쓰러지고 한 번 그랬다고 딱 잘리고 끝난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나그네 여정이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어때요? 눈물 짓고 찌질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져요.
요만한 말에도 상처받고 넘어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엉뚱한 말씀 하나 가지고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라. 내가 너 안에 거하기 원한다. 너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 손을 잡으렴. 힘내라 하시면서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것을 끝나는 그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응원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그림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일 예배 속에서 저 천국의 지성소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